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6장입니다. 구약성경 1036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검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마기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의 모든 들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들어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보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지난 이틀 동안 115년 만에 폭우로 인하여서 서울 곳곳에 침수가 일어나고 또 많은 인명피해도 났습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겸손하고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당에 와보니까 이 폭우의 영향이지 않나 생각되는데 지금 이 전등이 지금 잘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작은 어려움이죠. 이렇게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또 한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나라와 민족적으로 정말 큰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러할 때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고난당하고 또 마치 캄캄한 어두움을 끊임없이 지나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새로운 힘이 생겨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사람들의 소리 들으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 있는 먹구름과 같은 그 어두운 그늘들이 떠나가고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생각이 복잡한 것들이 풀어지고 또 선명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어떤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인생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절망이고 내가 보기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복잡한 세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슈파트는 재판, 그리고 심판, 의, 공의, 공평, 그런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라 할 때 의는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도 역시 의라고 하는 뜻도 있고 의로운 행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이 미슈파트와 체다카라고 하는 정의와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정의로우신 분,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한다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미슈파트, 그리고 체다카, 그 삶을 마음에 늘 간직하고 우리의 삶으로 열매들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지만 우리의 말하는 언어적 습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인 미슈파트와 체다카와 전혀 관계없는 육신의 열매들, 육체의 열매들, 욕망의 열매들, 죄의 열매들을 맺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말뿐인 하나님의 자녀, 말뿐인 하나님의 백성, 말뿐인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몸으로 오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을 1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공평하게 살았고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그 공로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짝하거나 불의와 짝하거나 세상 속에 뒤죽박죽 뒤섞여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들과 내가 뭐가 다르냐 말이죠. 당신들 교회 다닌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산다면서 그러면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이 요구하는 것 다른 모습 아니겠어요? 똑같은데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는 거 말고는 똑같다고 한다면 그 가치관도 인생관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살아가는 모습도 삶의 열매들도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고 하실 때 안식일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참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 뜻을 펼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리고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사도 오늘날 말하면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껍데기 포장지만 가지고 있지 말고 좀 내용이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방인들과 고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히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자는 남자의 생식기에 문제가 생겨서 생산 능력을 잃어버린, 마치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율법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도 고자들도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러한 은혜 받지 못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 된다고 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기준에서 이제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셔서 은혜의 폭을 확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그리고 부족하다고 여겨졌던 고자들에게도 다 그 문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본문 4절 말씀,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에게조차도 어떠한 약속을 주시는가.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이방인들은 6절과 7절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는데 6절,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보면 이방인과 같은 존재였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부족함과 허물이 있는 고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우리를 주의 자녀들로, 주의 백성들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 존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여전히 외형적으로 보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이제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인 것을,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건만 우리가 편안할 때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는 마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당연한 것처럼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또 폭우에 참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백성들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였고 영적으로 고자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오늘도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금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났고 재산 피해도 났고 또 불편하고 오늘도 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오만과 교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주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과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다음 주 월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에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금년에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은혜 받은 자요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주셨사오니 은혜 받은 백성답게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엄청난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인명피해도 났고 재산 피해도 있고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